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영을 정복하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진영을 정복하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잠시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과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군사는 고작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은 대단한 나라 연합군이 13만 5천이 우리 앞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선포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겠나. 지금 영적 전쟁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으로 모두를 다 포위할 만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의 영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사단이 이끌고 있는 이 영계의 세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왠고하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었지만 안 죽었잖아요.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즉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와 나와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육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이브는 그걸 먹은들 내가 죽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서 오늘 또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 안에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없이 많이 있고 온 지구촌에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더 이어받게 하는 것이, 그게 곧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전 지구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되는 듯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2, 3주 지나고 나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래서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만큼은 생명의 사람이요 생명의 관계라면 그걸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못 모여.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탁하시고 계세요. 너 교회에서 못 모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가정에서 얼마든지 지금처럼 또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목자들끼리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것조차도 다 깨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위기를 사단은 교묘하게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22%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결혼한 사람조차도 많지 않은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결혼하는 안 한 사람이 보통 해마다 132만 쌍이 결혼하는데 6만 2천 명이 예년에 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혼한 후에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42.5%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는 그 프로테이지는 0.76%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다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려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는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함께들 집안에 모여 있고 또 서로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세대의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그 아들 세대, 아들과 손주 세대는 같은 집안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세대 분열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는 게 왜 장자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전수할 수 있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모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계승과 그리고 가정의 계승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시키고 있어요. 결국은 코로나19는 가정까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붕괴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성할 때 에스겔서 2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누구를 업신여겨요?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세대의 분열은 결국은 모두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로 흘러서 가정 안에서조차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그저 바다시 죽어가는 호흡기에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맞닥쳐 있는 이 영적 싸움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렇게 막강한데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저들은 미디안을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결국은 교회 예배가 폐쇄되게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가정도 붕괴시켜서 가정에서조차도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목장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폐쇄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사사기 6장 14절을 보세요. 이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사기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해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기드온을 부르세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리라 하고 부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쪽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고 그들이 해석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때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모여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지략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지략이 무엇이냐면 저들에게 들려준 게 세 가지요. 하나는 뭐요? 나팔. 또 하나 뭐요? 항아리요. 그리고 뭐요? 횃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시는데, 우리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잠깐 좀 띄우라고 했습니다. 자, 항아리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횃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지금 뭐가 들려져 있냐면 나팔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보고 나만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자,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뭐하거든?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불거든. 시작.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하라, 기도원을 의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들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라. 뭐냐?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 진영에서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진영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나팔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함께 불어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를 깨트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항아리를 깨트리라. 항아리를 깨트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도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횃불이 드러납니다. 횃불이 드러나요.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고 횃불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까지 이 7가지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7가지 횃불을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기준이 되는 질그릇은 깨트리고
말씀만 기준이 되는 말씀의 햇불을 드십시다. 두 번째는 세상과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질그릇은 깨트리고 기도의 햇불을 듭시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햇불. 기도의 햇불. 나를 의지한들 이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 질그릇은 깨트리고 기도의 햇불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불평하는 불평의 질그릇은 깨트리고 같이 합시다. 감사의 햇불. 감사의 햇불, 감사의 햇불을 드시자고요.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조금 잘났으면 세상 것이나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 질그릇은 깨트리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햇불을 드십시다. 같이 합시다. 찬양의 햇불, 찬양의 햇불. 나를 자랑하는 세상을 자랑하는 질그릇은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더 나아할 것 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감추는 질그릇은 깨트리고 같이 합시다. 고백의 햇불. 날마다 주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고백의 햇불. 그리고 여섯 번째,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나, 욕심의 질그릇은 깨트리고 같이 합시다. 나눔의 햇불, 나눔의 햇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기적인 내 마음의 욕심에 이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눔의 햇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움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같이 합시다. 사랑의 햇불, 사랑의 햇불, 사랑의 햇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질그릇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질그릇은 깨트리고 이웃을,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는 이 햇불을 드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이 햇불을, 질그릇을 깨트리고 햇불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외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쳤으면 날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시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성령의 검을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초소들마다 성령의 검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햇불에 끼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려 햇불을 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반드시 이 세계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외치시면서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